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아멘. 네, 먼저 영상 오늘 또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죠.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속한 저희 노회 목사님께서 아직 담임이신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입관 예배도 이제 드리고 그날도 쭉 그냥 병원에 있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예배,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쭉 참석을 좀 하게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작년 12월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노회에서 가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긴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올해 부활주일에 목사님이 부활주일에 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던데, 부활주일에 이제 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본인이 이제 회복돼 돌아오시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메시지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셨고, 지난 월요일 날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 그 마지막 부활주일 예배 때 이제 짧게 본인 이제 투병하면서 이제 느꼈던 쭉 얘기를 소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짧게 본인이 뭐 쓴 글 이렇게 소개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 잠깐 좀 한편 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자기가 이제 그 투병하면서 들었던 찬양 2개, 뭐 여러 개 중에 이제 2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아마 그 찬양 끝자락 다는 못 듣고 두 번째 찬양 끝자락하고 그분이 뭐 이렇게 쓰셨던 글, 그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은 날마다 쑥을 뜯는다. 쑥. 오직 교회와 가정밖에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사모 나의 아내.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보았는지 쑥이 좋다는 소식을 듣고 쑥을 찾아다니며 쑥을 뜯는다.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는 날씨인데 쑥을 뜯는다. 건정 비닐봉지에 쑥을 뜯어 담는다. 그러다 보니 손톱 밑이 갈라져 낫지 않는 지가 오래되었다. 한 입 두 입 모아져 한 컵의 쑥즙이 된다. 날마다 오전 오후로 쑥즙을 마신다. 이 쑥즙은 아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이기에 아내의 뜨거운 눈물을 나는 먹는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 밤을 새워 기도해 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올 3월 말이 부활주일이었으니까 아마 작년 말부터 투병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때 들었는데 정말 거의 뭐 겨울이죠. 겨울이면 쑥이 별로 없을 텐데 아마 진짜 사모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쑥이 좋다는 말에 그 겨울에 없는 쑥을 아마 열심히 뜯다 보니까 이제 손톱이 다 그렇게 갈라지고 그러신 그 얘기를 이제 본인에서 기도한 거 감사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아내 수고에 대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기 들었는데 그때도 뭐 교회에서 뭐 70일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 계속 들었어요. 저희들 이렇게 노예 안에서 또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이게 담임 목사님 수천한 경우 많지 않은데 올해 67세거든요. 67세. 아주 젊으신데 할 일도 많고 또 많은 큰 일 뭐 대외적으로 아주 큰 일도 많이 하셨더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장례하다 보니까 뭐 미래 포럼이라는 것도 하셨고 한국 정직운동본부 회장님도 해서 정직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앞장서서 정직운동 펼치기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이 또 큰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된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마지막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갑자기 찾아온 아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함께하면서 아마 그 마지막까지 함께해 준 건 사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짧게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부부가 무엇인가, 부부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또 그런 짧은 또 영상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전혀 남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평생 함께 살아가면서 고단한 인생의 동반자요, 또 친구요, 연인으로 배우자로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또 제목이 또 결혼 그런 제목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함께 나눴는데요. 아름다운 선물 결혼 이런 제목이어서 함께 영상도 봤는데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 중에 하나 심각한 것이 음행에 대한 문제였다. 음행. 고린도 지역이 워낙 그 음란한 그런 문화였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막 창기 집에 가고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정말 되게 무질서한 또 굉장히 좀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귀한 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잘 관리해야 된다. 성전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아예 그냥 결혼하지 말아라 라든지 결혼해도 어떤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한테 이거를 이제 편지로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7장부터 쭉 11장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물어봤던 그 신앙 상답 일종의 신앙 상답에 답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이게 하도 이제 음행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다 같이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네,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물론 이제 이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아주 그 결혼의 많은 목적 중에 하나의 차선책으로 지금 여기 교회 안에 또 이런 음행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나 유혹을 받고 그러면 차라리 결혼해라. 혼자 독신으로 있다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음란죄, 음행죄를 범하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러면 결혼을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 2절에 사실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이 7장 전체의 그 논지는 뭐냐면 앞으로 닥칠 환란이 있고 이 당시 벌써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네로 황제 시대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 핍박이 막 시작돼요. 핍박, 환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굉장히 큰 고난이 생겨요. 이런 고난도 생기게 되고 뭐 또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굉장히 임박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의 기본 취지는 7절이에요. 7절 원래 7절 볼까요? 7절 7절 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건 뭐죠? 그냥 혼자 지내라. 혼자 지내라. 이 7장 전체를 쭉 봐도 전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냥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만약에 혼자 있다. 혼자 됐다. 그러면 혼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결혼 애들 이렇게 마음이 갈리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마음이 갈리니 만약에 혼자 됐다.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냥 살아라. 이게 이제 기본 취지긴 한데 근데 여기 이제 2절은 워낙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2절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실은 이 사도 바울 여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뭐 나같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건 은사에 따라 해야지. 이거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혼자 독신 살고 뭐 결혼하고 이 문제는 이거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사를 따라. 내가 혼자 사는데 전혀 외롭거나 막 유혹을 안 받아. 그리고 오히려 더 잘 주님 섬기다. 그러면 그냥 혼자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독신으로 살았더라고요. 독신으로 80평생 사셨는데 이분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한 2번 정도 결혼의 기회가 있었대요. 2번 아마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 교제하면서 기도했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더 이렇게 진도를 나가라는 그 응답이 없어서 결국 2번 있었지만 결국 자기는 그냥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하는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만약에 가족을 부양하고 살았으면 아마 자기가 지금 했던 이 사역을 다 못했을 거라고. 뭐 그게 어떤 게 옳은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많은 저수를 했고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었다. 만약에 가족이 있었으면 어떤 한 3분의 1밖에 못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분은 이제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혼자 이렇게 살아도 유혹받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었는데 혼자 산다고 그러면서 막 그 죄짓고 막 더 음행에 유혹돼서 막 빠져 있고 헤매고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 2절에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으면 결혼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결혼에 이게 이제 3절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네, 일단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했으면 이미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남편으로서의 뭐 부양 의무부터 해가지고 사랑하고 잘 보호하고 해야 될 책임. 또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남편에 대한 뭐 정절과 부인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순종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 또 4절에 보면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 같죠.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관계조차도 이거 그냥 자기가 자기 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미 결혼했다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결혼했다면 이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에 충실해야 된다. 충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한 가지 이게 이제 5절이죠. 5절. 우리 5절 봅니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4절에 이제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그랬고 5절에 단 가지 하나가 예의가 있는데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 여기 초대교회 기도는 아마 그냥 1시간 기도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아마 며칠 동안 금식하고 막 며칠 동안 작정 기도하고 이런 거 같죠? 며칠을 내가 뭐 한 열흘을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한 달을 내가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부부가 떨어지는 거 외에는 방을 나눠 쓰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 각방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저기 기러기 아빠 안 된다 이런 거겠죠? 기러기 아빠 안 돼. 여기에 의하면 부부가 더 중요해. 자녀 결혼했다고 막 6개월 1년 막 떨어져 있고 이거 안 돼. 안 돼. 유혹 받을 수 유혹.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유혹 받아가지고 헤어진 가정 얘기 들었어요 저도. 기러기 아빠하고 하다가 여기 분명히 있죠. 사탄이 너희 시험. 여기 역시 연약함이 있다. 연약함. 사탄이 시험을 하지 못하게. 사탄이 시험 못하게.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합의상 서로 그것도 합의해야 돼. 합의. 나의 기도야 하고 뭐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뜻이 있으니 이 기간 동안 양해해 주시오. 합의래. 합의. 여기 성경에서는 합의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때는 분방해도 좋다. 그 정도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분방하지 말아라.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또 이렇게 여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 쭉 전체 논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그 주님을 섬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모든 삶이 이렇게 딱 거기에 이렇게 돼 있는지 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아까 이제 3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서로의 의무를 다한다. 이 부분을 이제 그 고린도전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해라.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여성의 그런 뭐 의견이나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무시되던 남성주의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가. 근데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 부부의 그 대의를 해야 되고 순종하고 피차간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은 놀라운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당시 어떤 상황이나 문화에 보면 이것처럼 이 성경이 이게 부부간의 어떤 평등한 대등한 그런 관계지 뭐 일방적으로 막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 얘기할 때 보면 거기에 남편의 의무 또 부인의 의무를 말하는데 그 둘 중에 누구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을까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떤 남편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을까요? 부인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을까요? 아내. 남편에 대한 말씀이 거의 한 3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한테 오히려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그 당시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슬람에 가면은 그런 비슷한 습관이 있어서 너무 쉽게 이혼 같은 경우도 남자의 일방적인 어떤 뜻에 의해서 막 이혼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막 그 당시 사회도 거의 비슷한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에게 주는 명령이 더 많은 거예요. 여자들보다. 특별히 남자에게 엄청난 명령을 주셨으니 무슨 명령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몸바쳐 죽으셔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내가 못 박는 것처럼 내주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그렇게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에게 너무 가혹할 정도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부인은 그러면 남편에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철저히 순종해라. 항상 이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나도 순종하겠다. 당신이 순종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부간이 막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부부 관계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관계가 그냥 서로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안 맞고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어느 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그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대요. 고향. 왜 그랬냐면 이 부인이 자기 아버지를 못 봤던 걸로 알고 자기 못 보고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엄마로부터밖에 들었는데 막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대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무책임하고 정말 좀 무능한 건 어쨌든 굉장히 좀 나쁘게 얘기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없고 아버지의 상도 없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상도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그게 결혼 생활에 그냥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그런 남자를 존대한다든지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트러블이 심했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남편이랑 자기가 정말 태어났다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고향 마을에 갔어요. 고향 마을 42살 그쯤에서 결혼해서 이제 한참 살다 간 거죠.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마을에 갔다 얘기를 들었는데 42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4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신기하게 그날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버지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너무 훌륭한 거. 이장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집 턴가를 이렇게 내놓고 교회를 하게 했다든가 그랬고 굉장히 잘 섬기고 베풀고 막 자기가 그 엄마로부터 들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그것도 한 서너 사람에 의해서 들은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40년이 지났는데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고 어릴 때 이제 그렇게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동네에 이렇게 약간 의원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뭔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것도 그런 기억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이 부인을 보더니 막 너무 미안해하면서 자기의 그런 부주의로 그 아버지가 죽었고 그래서 그때 막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이제 그 막내 딸이 왔다고 하니까 막 그 약간 참회, 회개, 막 그 미안해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 포함해서 아버지가 너무 훌륭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고 너무 좋은 얘기만. 그 얘기를 듣고서 이분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이고 상이 이렇게 없었었는데 생각지 못한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 안에 또 훌륭했고 믿음 안에 더군다나 믿는 분이었고 훌륭한 분이었고 이렇게 많이 베풀고 은혜를 끼친 동네에서 이장님으로 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이게 이 마음의 좀 안정감 그러면서 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수도 있구나. 그때로부터 해서 다시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어려웠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 오늘 이 고린도 이 교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막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결혼하지 말아라 심지어 부부 생활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우리 한번 잠깐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까 이제 분명히 그 고린도 7장의 사도바울이 할 수 있으면 나와 같이 있는 거 좋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금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나중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여기 4장 1절에 보면요. 나중에 어떤 미혹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면서 하는 말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린도 7장에 야 때가 임박하고 단축해졌으니까 그냥 지내라고 그러면 좋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혼인을 금하지는 않았어요. 혼인을 금하지 않았어요. 네. 더군다나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미 결혼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 결혼은 귀하고 소중하다. 네,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란하고 간음한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죠. 우리 이왕에 본 김에 우리 창세기 2장도 갑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 25절. 창세기 2장 24절 25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 18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아담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딱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아담이 했던 고백을 잘 알죠? 아담이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다르면 내 엑기스네 뭐 그런 거잖아요. 내 뼈, 내 살이라는 거예요. 그 딱 처음 봤는데 물론 뭐 아담의 갈비뼈를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딱 봤는데 내 뼈고 내 살이래.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야. 하나. 나랑 하나. 나랑 하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앞에 분명히 그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참 이게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게 혼자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삶의 경험이죠. 이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게 하나를 이루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새로운 인격인 거죠. 참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와 남이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둘은 절대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원래 타인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근데 이 말씀은 그와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한 몸. 혼자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지평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신 누가 그렇게 소용하던데.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전혀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없는 새로운 인격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없는 새로운 인격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혼할 때 보통 그냥 나랑 너무 많이 다른 게 있어서 끌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서 끌려서 결혼해 보니까 그 다른 게 나중에 지옥인 거예요. 다른 게 옛날에는 달라서 너무 끌렸는데 막과 같이 살아서 부딪혀 하나하나 붙여 사사건건 막 다 부딪혀 막 애들 교육관부터 해가지고 막 씻는 거 하나도 막 부딪혀. 그냥 대충 씻으면 있지 막
엄청 빡빡 깨끗하게 막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님 어떤 목사님 죄송하지만 야 신혼 첫날이었는데 이제 그 갔는데 내가 다 샤워하고 씻었는데 어디 잠깐 가서 뭘 하고 왔는데 또 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인께서 아니 나 방금 씻었다. 아니로 씻어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고. 첫날 밤에 아니 방금 씻고 왔는데 또 씻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근데 멱살을 잡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멱살을 풀고 다시 씻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사실 부부들이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또 많이 붙이고 싸워요. 사실은 안 그런 척하고 계시네 다들 여기 이렇게 해서 지난주 이제 저 부부랑 이렇게 운동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안 싸우시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이켜 별로 싸울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랬더니 안 싸우면 그 서로 이렇게 정이 없는데 또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달라서 그것이 끌려가지고 막상 결혼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 어디 한번 가려면 막 1시간 걸려 막 씻고 막 치장하고 막 이렇게 꾸미고 막 1시간이 걸려 막 빨리 나가 시간 없는데 할 거 다 해야 돼 막 열이 뻗치죠 막 그러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점점 타협점을 찾죠. 이제 어떻게든지 타협점을 찾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나가 돼가는 것을 경험하라고 여기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너무 다른 게 많아서 지옥 같은데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장이 이 가정이고 부부의 관계다. 부부의 관계. 평생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요.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장이 이 부부인데 그런 생각할 때 이 부부가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라운데 여기 또 하나 2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벌거벗었지만은 흠이 되지 않고 덮어주고 그래서 어떤 정말 배우자의 그런 막 잘못이나 이것을 막 동대방에 떠들고 막 온갖 걸 다 막 퍼뜨리고 다니지 않고 그런 그 배우자의 약점과 그거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부 관계가 좋고 가정이 이렇게 안정되면 자녀들이 정말 그 참 가정이 좋은 거고 결혼이 참 아름다운 거구나. 결혼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그냥 뭐 부모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좀 보여주라는 거야. 삶으로. 그래서 이 시대가 뭐 결혼을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잘 보여줬으면 좀 덜 그러지 않겠느냐. 결혼이 너무 아름다워 막 그러면 이야 결혼해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에서 잘 살아야 될 의무와 사명도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부부가 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실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 살아야 되는 우리 전도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게 되죠. 시편 잠언 전도서 9장 9절을 봅니다. 9장 9절 9장 9절 9장 9절 잠언서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게 주제잖아요. 근데 그 헛된 인생 속에 여기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헛되기 이게 여기 주제예요.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것은 내 몫이니라. 이 헛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통해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 7장에 이제 뒤에 가면 그런 얘기하죠. 이 정말 결혼한 자는 결혼하지 아니한 같이 있는 사람 없는 자 같이 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또 뒤에 7장 뒤에 있는데 거기까지 다 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이 결혼 또 가정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아름답게 잘 지키고 세우고 갖고 나가는 평생 우리 갖고 나가는 거죠. 평생 갖고 나가. 진짜로 정말 조금 뭔가 밭게 뭐 주말농장 밭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요즘 막 비가 이렇게 조금 오고 막 이러면은 아주 가보면은 금방 풀밭이 풀밭. 저도 여기 학사관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얼마나 잘 풀이 막 잘 자라는지. 야 사람이고 정원이고 가꾸지 않으면 이렇게 금세 그냥 이렇게 잡초로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함께 노력하고 가꿔야 돼. 함께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됨을 위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해 주신 비밀 통해서 에베소 말한 것처럼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부부의 이 하나됨의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 지금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알까 싶은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결혼했었을 거다 이런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결혼했다 어떤 이유로 아마 헤어졌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데 결혼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독신으로 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나님 계시도 아시겠지만 이 하나됨의 비밀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비밀. 그러니까 이 부부 안에 주신 축복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이 아름다운 이 축복, 하나님의 선물로 이 축복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사람의 영광에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 우리 1부 때는 우리 정말 중고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창세기 24장의 그 이삭의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길게 막 썼어요. 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내감으로 취하지 않고 일부러 그 멀리 종을 보내죠.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나 이렇게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뭐 영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어떤 이 유산을 이어갈 아마 그런 부분에 뭔가 이렇게 좀 인도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딱 원칙이 있어요. 결혼하는데 원칙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이 그러죠. 아니 그 멀리 갔는데 아니 무슨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에 아주 멋지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 있는데 결혼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따라오겠냐. 종이 막 그러죠. 어떻게 따라오겠냐. 그랬더니 안 따라오면 그냥 돌아. 네 책임이 아니야. 그거는 네 책임이 아니야. 안 따라오면. 근데 어떤 여기는 안 돼. 그리고 얘 데려가는 것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삭을 데려가는 것도 돼. 왜?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나를 거기서 불러내서 이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얘를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건 아니다. 원칙이 딱 있었던 거야. 원칙. 그리고 다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결국 이렇게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우리 중고 청년들한테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구별해서 정말 자신을 지키고 기도해서 귀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아니면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누리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할 거냐 할 거더니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 할 것 같다고. 성겸이는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직 모르겠대요. 근원이한테 물었더니 할 것 같대요. 그러면 결혼하면 너 자녀를 몇 명이나 가질 거냐? 2명을 가질 거라 하더라. 잘했다 그랬어요. 9월에 예정된 2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한 두 사람은 나올 거였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네,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또 귀한 정말 이 축복, 우리에게 또 귀한 결혼의 은혜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또 만약에 뭐 단아이신 부부 관계 가운데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주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또 불러주신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와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